(2025년 7월 18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험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인도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복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타협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길, 당당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7월 18일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를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7째 나팔을 든 천사가 그 나팔을 울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그분은 새삼스럽게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옛적부터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큰 권능으로 왕 노릇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었던 거죠. 그동안에 일곱 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세상은 재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7 천사들이 각각의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 가운데 무서운 재앙이 임했던 거죠. 이 7째 나팔이 울릴 때에도 이 자체가 세상 가운데는 재앙으로 나타난 이유는 그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앙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허탄한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걸 왕으로 여겼어요. 또한 귀신을 좇으면서 귀신을 왕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는데,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왕노릇 하신다는 사실이 선포되었고, 이건 그들이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기 때문에 이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나타난 현상 또한 세상에게는 엄청난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예수의 왕되심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었고, 열린 틈 사이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고,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였다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이적, 무엇보다도 한 여인을 요한은 본 거예요. 이 여인은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는데 큰 해산의 고통 끝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입니다. 여인에 의해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또 하나의 이적을 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용은 외형이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머리가 7개나 있습니다. 각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뿔도 10개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용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릴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큰 붉은 용이 여인을 예의주시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벼르고 있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고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 1260일 동안 이 여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인은 아들을 1260일 동안 온전히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천사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용과 싸우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용은 패하죠. 그래서 패한 용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용이 바로 사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탄이 천상에서의 전쟁에서 한순간에 패하고 자기를 따른 무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승리는 땅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결과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겼다는 것은 땅에서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아들을 낳은 여인을 박해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아남게 돼요. 광야로 피해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사탄은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인을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땅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탄이 물을 강처럼 토해낸 이 물을 다 흡수해서 여인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여인은 결국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나누는 본문은 많은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은유는 뜻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은유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걸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붉은 용이 보이는 거예요.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뵌 아기, 그건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큰 붉은 용, 이건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은 상당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사탄은 머리가 7개나 있어요. 그리고 뿔이 10개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외모를 갖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머리가 10개라고 하면, 머리가 7개라고 하면 그 얼마나 엄청난 그 지략을 갖고 있고 간교한 꾀를 갖고 있겠습니까? 뿔이 10개라는 것,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 내던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고 사탄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외모는 그렇게 무서워요.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탄의 실존, 사탄의 정체가 뭔가?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한순간 패하고 땅으로 쫓겨난 루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덤볐다가 힘 한 번 못 쓰고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한순간에 패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땅으로 쫓겨난 실패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괴롭혀요. 온갖 박해를 가합니다. 그의 주특기 가운데 하나가 온 천하를 꿰는 것인데 속임수로 미혹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해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그 알량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물리적으로 박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본문을 보시면 큰 뱀이 괴롭히는 여인, 이 여인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은 큰 붉은 용에 의해서 고난받는 여인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통해서 여인이 큰 붉은 용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광야로 여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의 어떠한 위협도 교회를 삼킬 수 없고,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은 겉으로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해서 땅으로 쫓겨난 자인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탄이 공격하는 교회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인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독수리를 통해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린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믿고 더 이상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완벽하게 제압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다면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휘몰아치는 사탄의 위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히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또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도해야 할 영역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승리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크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좌를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